자료였습니다. 잘 왔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제목이 쓰임받는 렘넌트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팀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디쯤에 있을까? 지금 어디? 터키. 지금은 터키 지역에 나라에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 이제 있어요. 밑에 쪽에. 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도착하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정확히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창세기 3장 죄의 결과로 온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되겠구나 확신 가지고 큰 소리로 질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다,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러면서 막 신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이 성품도 기질도 그 다음에 행동도 똑같은 사람이다.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구원받으라고 너희들한테 대표적으로 지금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는 어떻게 해요? 복음만 전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고치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고쳐야지, 치유시켜야지 이럴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끝나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사람이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요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번 주에는 뭐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한 루스드라의 전도 사역 이야기가 되겠어요. 정확히 이어지죠.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정확히 선포했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뭐랄까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길을 장착을 딱 하고 딱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말씀의 검 있잖아요.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전도사역 여기는 안전뱅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다. 쓰임 받는 렘넌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죠?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꽉 잡혀야 돼요. 오늘 진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세계복음화 렘넌트예요. 딱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똑똑하든 모자라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이 그렇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쓰셔야죠. 성경에 보면은 잠시 쓰임 받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렘넌트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사람들이라고 하죠. 사람들. 잠시 쓰임 받는 사람. 첫 번째,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전도자 팀인 주위에는 누가 있었죠? 핍박자들이 있었던 핍박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풀이 주고 있었어요? 아니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했어요? 더욱더 담대하게. 그렇죠? 렘넌트 바울 주위에 봐봐. 전부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16 읽어보라니까요. 그렇다니까. 핍박자.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판결한 사람, 빌라도, 이런 사람들도 잠시 쓰임받아서 잠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가 결정을 내려야지 십자가에서 처형이 나가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처형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옆에서 바울을 판결했던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잠시 쓰임받은 거예요. 바울에게 꽝꽝꽝 너 로마 행위야 이렇게 안 해줬으면은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핍박자도 잠시 쓰임받는 거예요. 두 번째, 잠시 쓰임받는 렘넌트 주변에 멘토들이 있었어요. 멘토. 여러분 멘토 뭔지 알아요? 멘토, 나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선생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그걸 멘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내해주는 사람, 멘토. 자, 누가 있죠?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다윗의 바로 옆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바울이 실수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부하의 아내를 막 범하고 이렇게 할 때도 나단 선지자가 탁 나서서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른 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훔쳐서 사람 대접하면서 자기 체면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군요. 이러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그만큼 영적인 멘토를 해준 거예요. 잠시 쓰임 받은 거예요. 좀 어렵나? 오늘 좀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바울 옆에는 누가 있어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는 이 멘토가 잠시 쓰임 받았어요. 네. 왜? 바울에게 그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네. 잘 판단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재 역할을 딱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공격하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참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잠시 쓰임 받았다.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 잠시, 선지자들도 잠시, 왕도 잠시 쓰임 받은 거예요. 예, 이거 다 설명하려면 길어. 그럼 예를 들어서 제사장 조금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성경 있죠? 여기 보면 12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 13명, 사무엘까지 사사가 나와요. 그 사사라는 이름 뜻이 judge라는 뜻이에요. judge,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340년 동안을 이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면은 한 40년, 짧으면은 한 몇 년도 안 돼. 그저 그렇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 340년 동안 13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근데 짧게 쓰임 받은 거예요. 왜? 너무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타락했다가 그리고 또 회개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좋았다가 또 타락했다가 또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다가 그 다음에 또 회개했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영적 사이클이 막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잠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는 뭐 아론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론이 제일 우리 대제사장으로 제일 알려졌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제일 대신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했던 아론. 그다음에 이 아론 밑에 자녀가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여러분들이 그 소선지자, 대선지서 이렇게 있잖아요. 막 선지자들 이 사람들도 잠시 북이스라엘 선지자, 남유대 선지자 잠시 쓰임 받은 거예요. 왕도 여러분들 남유대 왕, 그다음 북이스라엘 왕 20명의 왕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데 읽어보면은 여러분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은 근데 좀 어렵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데 이런 왕들이 잠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계속 쓰임을 받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계속 쓰임 받는 렘넌트. 지금도 계속 쓰임 받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 영원토록 쓰임 받는 렘넌트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 가지고 성령으로 계시는 분인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쓰임 받는 거는 뭐 엄청나죠. 첫 번째,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렘넌트들을 계속 쓰임 받게 돼 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꼬시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결정하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아니에요. 내 결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죠. 아멘. 복음의 기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복음은 뭐라고 써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 4절에 복음의 정의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밝혀놨어요. 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하나님의 영이로 또 뭐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분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이라면 성경을 딱 펼쳐놔. 아예 그 복음은 이거예요 해가지고 로마서 1장을 딱 보여주면은 그냥 끝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복음이 그거예요. 그냥 그거. 예.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으니까 비밀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뭐요? 말씀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무시로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 정해놓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릴 수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계속 쓰임받는 렘넌트. 세 번째,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공을 해야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성공한 자리에 와 있는 영적 서밋이에요. 성공하게 되어 있는 자동이에요. 자동. 저를 보세요, 목사님. 저를 보세요. 목사님 저 실력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달란트를 꽁꽁 숨겨져 있는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잡고 구원의 길을 자꾸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은 보인다니까요. 달란트가.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10시간 일할 거를 여러분들 1시간만 해도 금방금방 집중력 하나님이 완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공 이후에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박주영 렘넌트가 축구 볼을 얼마나 잘 찼니? 골을 다 넣고 나서 항상 골을 넣고 나서 와 자기 막 이렇게 안 했어요.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진짜 복음관 연예인들은요 시상식 할 때 보면 알아요. 드러나요. 첫 마디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계속 쓰임 받는 탤런트들이고 가수들이에요. 근데 뭐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높인다든지 무슨 감독님 맞죠? 감독님 수고했죠. 그렇지만은 감독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탤런트도 가수도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번째,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렘넌트들이었다.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그 다음 또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또 다윗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세 했잖아요. 그 다음에 렘넌트 7명 대봐요. 하은이 렘넌트 7명.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사. 또 까먹었어? 이사야 다 있어. 바울까지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던 렘넌트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렘넌트였어요. 사실은 언약을 처음으로 전달했던, 가나안 땅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계속 쓰임 받게. 또 다니엘 하나님께 엄청 계속 쓰임 받았던 렘넌트예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꿈을 꾸고 네 명의 왕을 갖다가 세 명의 왕을 완전히 그냥 복음화 시키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욥, 동방의 의인 욥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난의 종이었어요. 고난을 받아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주신 자도 여호와께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지어다. 여러분들, 자식이 10명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죠. 한 명 죽어도 완전히 그냥 막 초상집이 그건데 10명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모르겠어요. 저는 10명을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욥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계속 쓰임을 받기도 했죠. 물론 한 시대 뭐 잠깐 쓰임 받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다음에 사도들이, 그 속사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다음 교부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제 계속 퍼져 나가서 이제 그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복음이 국가화되고 교회가, 그렇죠? 다 예수 믿게 되고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했던 모든 그 일들이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중요한 어떤 부분들, 이 복음이 그렇게 전달돼서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쓰임 받을 준비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미리 보는 렘넌트. 쓰임 받을 렘넌트들은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앞으로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어떻게 안전뱅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할 것인가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팀이 미리 본 거예요. 안전뱅이를. 이 안전뱅이 그냥 놔두면은 완전히 이 가문이 완전히 그냥 끝나겠다. 미리 본 거예요. 안전뱅이를 살려야 되는.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미리 봤으니까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미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그냥 쓰기만 할게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또는 다락방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귀가 필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자들은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들을 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또 말씀했죠. 9절에 보는 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4장. 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죠. 듣는 귀, 그렇죠?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보는 눈. 계속 쓰임 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필요한 것, 보는 눈.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도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다시 말하자면은 말의 확신, 또 살리는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 살리는 말 하세요. 살리는 말. 그러니까 9절하고 10절에 이렇게 쓰임 받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이 준비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창조, 사람을 창조하고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뭐요?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어떻게 해요?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때부터 마귀 자녀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행 고통 속에 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중에 운명, 이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구원의 길.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계속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릇 준비해요. 이거 그릇 준비라니까. 결론입니다. 준비한 게 좀 많았었는데 그 시간이, 결론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쓰임받든 계속 쓰임받든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 루스드라 지역에 전도운동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크게 하자. 크게. 시작.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계속 쓰임받는 렘넌트. 디모데후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읽어줘야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느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각각 다르지만은 주인이 쓰임받는 귀한 그릇은 따로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라라는 뜻이에요. 아멘. 237 살리는, 빈 곳을 살리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쓰임 받는 렘넌트로서 8번째 렘넌트 장당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237 빈 곳을 위해서 이제 쓰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